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곰브리치 세계사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이고요. 19장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자, 중세는 암흑시대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당시에는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아주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했으며 온갖 기적이나 허황된 이야기를 좋아하고 지극히 미신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세에는 집들도 옹색하고 어두침침했으며 로마인이 닦아놓은 도로는 모두 붕괴되었고 로마 제국의 도시나 주둔지도 잡초가 우거진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한 훌륭한 로마법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으며 아름다운 그리스 조각들도 무수히 파괴되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끔찍한 전란으로 점철되었던 민족 대이동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없겠죠. 게르만족의 대이동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세는 칠흑 같은 밤이기보다는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모든 것이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이 어두움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처럼 마술사나 마녀 혹은 악마나 악령의 존재를 쉽게 믿었겠죠. 두려움에 떨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당대의 어두운 밤 하늘에는 길을 가리키는 별들, 새로운 신앙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 중세인들에게는 한 가지 굳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신이 주신 영혼이 있으며 거지든 왕이든 누구나 신 앞에서 동등하다는 믿음, 고로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노예 제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은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신,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유일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니 그것은 우리가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신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했던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인도의 운둔자들과 비슷하게 중세인들은 사막으로 가서 기도하고 참회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수도사들은 이집트나 팔레스타인 같은 동방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고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수도사들 중에는 신의 한복판에 높은 기둥에 올라앉아 거의 미동도 않은 채 인간의 죄에 관해 명상만 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기둥 위의 성자들이라고 불렸죠. 서방의 이탈리아에는 부처와 아주 비슷하게 고독한 참회 생활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지 못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네딕트였는데 이는 축복받은 사람이란 뜻이래요. 베네딕트는 참회만이 그리스도가 가르친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란 스스로 선해지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선한 일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둥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선한 행위가 실현되지 않으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하여 기도하고 일하라가 그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베네딕트는 자신과 뜻이 같은 수도사들과 함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협회를 보통 수도회라 하는데 베네딕트가 세운 협회는 그의 이름을 따서 베네딕트 수도회라 불리게 되었대요. 수도사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바로 수도원이죠. 영원히 베네딕트 수도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3가지 덕목을 서약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3가지란 첫째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 것이며, 둘째로 결혼하지 말 것이고, 셋째로 수도원장에게 항상 무조건 복종할 것이었다고 합니다. 수도사 서품을 받은 사람은 수도원에서 기도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기도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미사가 있었죠. 수도사들은 선한 일도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면 나름의 능력과 지식도 갖춰야 했죠.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당시로서는 유일하게 고대의 사상과 발명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고대의 두루마리 문헌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해서 연구했으며 이를 보급시키기 위해 필사본도 만들었죠. 수도사들은 명확하고 유려한 필체로 쓴 두툼한 양피지 필사본을 몇 년씩 걸려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성서나 성자들의 전기뿐 아니라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쓰인 시도 베꼈어요. 수도사들의 이런 노고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옛날의 글이 단 한 편도 전해지지 않았겠죠. 수도사들이 특히나 충실하게 필사한 것은 자연과학과 농경에 관한 고서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농토를 효과적으로 경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자신들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먹을 곡식과 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당시 도시와 동떨어진 지방에는 여인수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은 수도원에 묵을 수밖에 없었고 수도원에서는 이들을 정성껏 대접했다고 해요. 수도원은 고요함과 근면함, 명상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 주변에 사는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읽고 쓰기를 배우고 라틴어로 말하는 훈련을 받았고 성서 공부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수도원은 교양과 예절이 존재하고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세계가 살아 숨쉬는 유일무이한 장소였던 것이죠. 이런 수도원이 이탈리아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교화하며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의 숲을 개간하는 데 치중했던 수도사들은 오히려 머나먼 오지를 선호했다고 해요. 특히 아일랜드와 영국에 수도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두 지역은 섬이었기 때문에 게르만족 대이동의 천둥 번개가 몰고 온 피해를 다소나마 비켜갈 수 있었죠. 이 지역에는 일부 게르만족도 정착해 살았는데 일찍부터 크리스트교로 개종했던 앵글족과 섹슨족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5쪽을 보면 독일에서 토착 종교의 시대는 결국 지나갔습니다. 머지않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수도원 근처의 소박한 통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올렸죠. 예배가 끝나면 수도사들과 만나서 병든 가축은 어떻게 치료하고 사과나무의 병충해는 어떻게 막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국의 권력자들도 수도사들을 찾아갔죠. 특히 난폭하고 포악한 사람일수록 수도사들에게 넓은 영지를 선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달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거죠. 수도원은 점점 부유해지고 권력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은 여전히 옹색한 거처에서 비난하게 지내면서 성 베네딕트의 말대로 기도하고 노동하는 생활을 지켜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신의 예언자다. 이제 176쪽입니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기 600년 경만 해도 아라비는 언급할 만한 특별한 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말을 타고 사막을 떠돌다 천막에서 잠을 자고 서로 싸움질을 일삼았을 뿐이었습니다. 신앙도 단순했고 그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고대
바빌로니아인처럼 별을 숭배했고 무엇보다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어떤 돌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당시 메카에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이 무함마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낙타 5마리가 재산의 전부였죠. 무함마드는 다른 귀한 집안의 아이들처럼 사막의 천막 수경지에서 살지도 못하고 부자들의 염소지기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무함마드는 어려서부터 종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메카의 카바로 온 아랍인 순례자들 뿐 아니라 가까운 아비시니아에서 온 크리스트교도나 아랍의 오아시스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과도 즐겨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과 크리스토교도들의 이야기에서 특히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한 유일신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여행을 하던 무함마드가 갑자기 환영을 봅니다. 무함마드 앞에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던 거죠. 읽으라. 그러자 무함마드는 우물거리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대천사는 2번이나 더 읽으라. 읽으라. 이렇게 외치더니 하나님이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했습니다. 환영의 충격을 받은 무함마드는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거죠. 3년 동안이나 무함마드는 자신이 체험한 일에 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환영을 보았어요. 성스러운 광채에 휩싸인 대천사 가브리엘이 또다시 무함마드 앞에 나타난 거죠. 몹시 놀란 무함마드는 몸을 덜덜 떨면서 집으로 달려갔고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침대에 몸져 누웠습니다. 아내가 외투를 가져와 그에게 덮어줬죠.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다시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경고하라. 그리고 내 주를 찬미하라. 무함마드는 이것이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는 인간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경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신의 위대함을 알리라고 명했어요. 이때부터 무함마드는 자신을 예언자로, 인간에게 신의 뜻을 전하는 대변자로 느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신이 자신을 사도로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메카에서 신의 가르침을 설파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함마드를 비웃었어요. 그를 믿은 사람들은 아내와 친척,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카바를 지키는 메카의 사제들은 무함마드가 어리석은 사람일 뿐 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메카의 어느 누구도 무함마드의 가족이나 추종자들과 어울려선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이런 내용의 공문을 카바 안에 붙여 놓았습니다. 타격이 엄청 컸겠죠. 예언자의 이 가족과 친지들은 그 몇 년 동안 굶주림과 공궁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모든 신봉자를 모아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막 도시로 피신합니다. 사막 도시에서 무함마드는 융숭한 대접을 받았대요. 이 도시는 후일 무함마드를 기리기 위해 예언자의 도시란 뜻에서 메디나라고 불리게 됩니다. 모두가 그를 환대했고 앞다투어 집에 모시려 했죠. 무함마드는 아랍어로 알라라고 불리는 신 이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운명은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고 위대한 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두려워하거나 기뻐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죠. 와야 할 것은 오게 마련이고 죽음의 순간 또한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신의 뜻에 복종할 도리밖에 없다. 그래서 복종은 아랍어로 이슬람인데 무함마드는 자신의 교리를 이슬람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자들은 이 교리를 위해 싸워서 이겨야 하며 무함마드를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 또한 이 신앙 알라와 예언자를 위해 용감히 싸우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지만 불신자나 비겁한 자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무함마드는 그의 설교나 계시 등에서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하죠. 그러한 글 전부를 코란이라고 묶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메디나 사람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복수를 하고 카라반들을 약탈하기 위해 메카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전리품을 챙겼지만 곧 모든 것을 다시 잃고 도주해야 했어요. 메카 사람들도 메디나로 진격해 도시를 공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열흘 만에 돌아가죠. 그러자 이번에는 무함마드가 1500명의 무장한 신봉자들을 이끌고 메카 순례를 감행합니다. 메카 사람들은 이 위대한 예언자에게서 비웃음만 사던 가난뱅이 무함마드의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겠죠. 많은 사람이 무함마드의 신봉자가 됩니다. 얼마 후 무함마드는 대군을 이끌고 와서 메카를 정복했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해치지 않았고 우상들만 성전 밖으로 내버렸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이제 막강한 존재가 되었죠. 각지의 천막 수경지나 오아시스에서 사신을 보내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자, 세상을 떼기 직전 무함마드는 4만 명의 순례자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원칙을 명심하라고 다시 한번 일러줬죠. 알라 외에는 어떤 신도 없으며 무함마드는 신의 예언자이고 모든 불신자는 굴복시켜야 한다. 이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술은 마시지 말고 언제나 용감하라고 당부했대요. 서기 632년에 그는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코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고 하네요. 불신자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때까지 격퇴하라. 그리고 이런 말도 있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찾기만 하면 죽여라. 그들을 붙잡고 포위하고 색출하라. 하지만 만약 개종하면 무사히 보내줘라. 아랍인들은 예언자의 말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였어요. 이 일이 끝나자 칼리프라 불린 무함마드의 후계자들, 특히 아부바커와 오마르는 백성을 이끌고 이웃 나라들을 정벌하러 나섰습니다. 이웃 나라 사람들은 아랍인들의 열광적인 신앙 앞에서 맥을 추리지 못했죠. 아랍의 전사들은 무함마드가 죽은 후 6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으며 마침내 팔레스타인과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철저하게 약탈을 했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아랍인에 의해 4년 만에 정복됐어요. 거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도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죠. 당시 아랍인이 알렉산드리아의 웅대한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칼리프 오마르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그리스 시인과 문필과 철학자들의 두루마리 책이 70만 권이나 소장되어 있었어요. 오마르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책들의 코란에도 나온 내용이 쓰여 있으면 그 책들은 불필요하다. 만약 다른 내용이 쓰여 있으면 그 책들은 유해하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아무튼 아주 값지고 소중한 이 알렉산드리아 장서들은 이렇게 전쟁과 혼란의 와중에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안타깝죠? 서기 670년경 아랍 군대는 동로마 제국의 옛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도 점령하려고 했어요. 콘스탄티노플 주민들은 7년 동안이나 결사적으로 버텼고 결국 아랍인들은 물러가고 맙니다. 아랍인은 에스파냐까지 넘보았죠. 7일 동안 계속된 전투에서 아랍의 타리크 사령관이 승리를 거두었고 에스파냐는 이슬람 교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랍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메로빙거 왕조가 다스리는 프랑크족의 나라 프랑스로 향해요. 이제 크리스트교를 믿는 게르만족의 농부 전사들과 싸우게 된 것이죠. 프랑크족의 지휘관은 카롤루스 마르텔이었는데 마르텔은 원래 망치라는 뜻입니다. 카롤루스 마르텔은
이름에 걸맞게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732년에 정말로 아랍인을 물리쳤습니다. 그 해는 예언자 무하마드가 죽어서 정확히 100년 되는 해였죠. 만약 카롤로스 마르텔이 투르와 푸아티에에서 치른 그 전쟁에서 졌다면 아랍인들이 프랑스와 독일 전역을 점령했겠죠. 그랬다면 수도원들도 모두 파괴되었을 것이고 유럽 사람들 역시 이슬람 교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페르시아와 인도 일부 지역의 사람들,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 그리고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의 주민들처럼 말이죠.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일치의 기억을 말소시키기 위해 사람이나 동물을 그리는 것마저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궁전이나 사원은 화려하고 장식적이며 구불구불한 선으로만 장식되어 있어요. 이러한 선을 아랍 특유의 무늬란 의미에서 아라베스크라고 부릅니다. 한때 동로마 제국에 속했으나 이제 아랍인에게 정복당한 도시에 사는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인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아랍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머지않아 아랍인은 그리스 책들을 더 이상 불태우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수집해서 읽었다고 해요. 특히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즐겨 읽었고 이를 아랍어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랍인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자연의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갖고 사물의 원인을 탐구하는 태도를 배웠고 이를 열심히 실천했던 것이죠. 오늘날 유럽의 학교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학문 개념들 중에는 아랍어에서 온 것이 많다고 합니다. 화학이나 대수에 해당하는 개념어들이 그런 예이죠. 종이도 유럽인이 종이를 사용하게 된 것도 역시 아랍인 덕분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랍인이 중국인 전쟁 포로에게서 제지술을 배웠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188쪽 21장 지혜로운 정복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롤루스 대제 이야기가 나와요. 메러빙거 왕조의 사령관으로 프랑크 왕국을 아랍인들로부터 지켜냈던 카롤루스 마르텔이 바로 그의 조상입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먼저 프랑스 전역을 정복하고는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합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랑고바르드족의 왕을 몰아내고 이탈리아 지배권을 로마 교황에게 넘겨줘요.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대제는 평생 동안 자신을 교황의 수호자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를 정복한 카롤루스 대제는 이제 에스파냐까지 진출해서 아랍인들과 싸웠지만 여기서는 곧 후퇴합니다. 카롤루스 대제와 그의 군대는 오스트리아에서 8년 동안 싸운 끝에 아바르족을 철저하게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훈족이 그랬듯 아바르족은 침략해 오면서 다른 민족도 함께 끌고 왔죠. 이들이 바로 슬라브족입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이들과도 전쟁을 치른 끝에 일부는 종군시키고 일부는 해마다 공무를 바치게 해요. 그러나 카롤루스 대제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 과제란 모든 독일 공국과 부족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어 하나의 나라로 뭉치게 하는 일이었죠. 카롤루스 대제는 이제 진실로 막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복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도 잘하고 백성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학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스스로도 일생 동안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어 못지않게 라틴어도 잘하고 그리스어도 이해했다고 해요. 대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문제는 독일 민족의 융화였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몇 개의 분리된 공국을 지배하기보다는 하나의 통일된 왕국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죠. 독일적인 것이라면 모든 것에 관심을 두었던 카롤루스 대제는 게르만족 대이동의 와중에서 탄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영웅 서사시도 기록하게 해요.
카롤루스 대제는 자신이 독일인의 왕일 뿐 아니라 프랑크 왕국의 지배자로서 모든 크리스토교도의 보호자라고 생각했죠. 로마 교황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여러 차례나 교황을 랑고바르드족으로부터 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롤루스가 서기 800년 성탄절 전야에 로마 대교회인 성 베드로 교회에서 기도를 올릴 때 교황이 갑자기 다가가서 그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그러고 나서 교황은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카롤루스 앞에 무릎을 꿇고 제국의 평화를 위해 신이 임명한 새로운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롤루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카롤루스 자신도 이 계획을 몰랐대요. 몹시 놀랐겠죠. 이제 그는 훗날 역사에서 언급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것입니다. 카롤루스 대제의 제국은 옛 로마 제국의 권세와 위대함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교적인 로마인 대신 크리스토교를 믿는 게르만족이 지배자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게르만족이 크리스토교의 영도 세력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카롤루스 대제의 계획이자 목표였으며 이 독일 황제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제국은 한동안 카롤루스의 손자 3명에 의해 통치되다가 곧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로 분열되고 맙니다. 분열된 세 나라는 두 번 다시 통일되지 않죠. 독일의 공국들도 동요를 보이더니 다시금 자주권을 확보합니다. 슬라브족은 카롤루스 대제가 죽자마자 제국과 절연하고는 최초의 위대한 왕 스바토 플루크의 영도 아래 막강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카롤루스가 독일에 세웠던 학교는 모두 허물어졌고 읽기와 쓰기는 여기저기 흩어진 수도원에서나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킹이라고 불린 북방의 게르만 부족들, 덴마크인과 노르만족은 해적이 되어 해안 도시들을 마구 약탈했고요. 이들은 거의 무적이었죠. 이들도 오늘날의 러시아와 프랑스 해안 사이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들 노르만족의 이름을 따서 프랑스의 한 지역은 오늘날 노르망디라고 불립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이룩한 신성 로마 제국은 그 다음 세기에 이르러서는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197쪽 22장 크리스토교 세계의 지배권을 둘러싼 싸움을 해보겠습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 100년쯤 지났을 때 서양은 참담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훈족이나 아바르족 같은 동방의 기마부족이 또다시 침입해 온 것이죠. 이 침입이 잦았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시아의 초원지대에서 유럽까지는 편한 길이 놓여 있어서 약탈을 하러 가기 좋았던 반면 중국은 진시 황제가 쌓은 만리장성에 둘러싸여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 이미 훌륭한 질서체계를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은 행정과 외적을 방어하는 대책이 훌륭하게 정비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기마 부족들이 자꾸만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던 것이죠. 이번에 침입한 부족은 마자르족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마 부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대교황 레오나, 카롤루스 대제 같은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마자르족은 순식간에 오늘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점령했고 독일로도 침입해서 살인과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자 공국들은 싫든 좋든 영도자를 한 명 뽑을 수밖에 없었죠. 919년에 작센 공작 하인리히가 왕으로 선출됐고 하인리히 1세는 마자르족을 독일에서 쫓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1세의 후계자인 오토는 후일 오토 대제라 불린 인물로 카롤루스 대제의 아바르족 격퇴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어쨌거나 955년 마자르족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줍니다. 후퇴한 마자르족은
헝가리에 눌러 앉았어요. 지금의 헝가리인들이 바로 이들의 후손인 셈이죠. 오토는 마자르족에게서 빼앗은 땅을 왕이라 하여 독차지하지 않고 당시 관습에 따라 어떤 영주에게 내주었습니다. 자, 영지에 사는 대부분의 농부들은 예전의 게르만 농부들과 달리 더 이상 자유민이 아닙니다. 이들은 왕이 내린 땅이나 신분 높은 지주가 소유한 땅에 예속되어 있어요. 이처럼 땅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농노라고 불렸습니다. 농노는 사실상 왕국의 시민이 아니었기에 원하는 곳으로 이주할 권리도 없었고 농토를 경작하거나 경작하지 않을 자유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농노는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농노는 땅에 속해 있었고 땅은 설령 귀족에게 양도된 후라도 왕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족이나 영주는 예전에 노예의 주인이 노예에게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농노를 팔거나 죽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어떤 명령이든 내릴 수 있었죠. 200쪽을 보면 막강한 군주로 부상한 오토 대제는 랑고바르드족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과 처절한 전쟁이 벌어지자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그는 이탈리아도 독일의 영토로 선언하고는 랑고바르드족의 한 영주에게 봉토를 주죠. 이처럼 오토는 자신의 권력으로 랑고바르드의 귀족들을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교황은 오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962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씌워줍니다. 서기 800년 카롤루스 대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되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리하여 독일 왕들은 다시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크리스트교 세계의 보호자가 됩니다. 1073년 로마에서는 아주 경건하고 열정적인 수사가 교황이 돼요. 힐데브란트라는 이 이름의 이 수사는 교황에 선출된 후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불립니다. 당시 독일의 왕은 프랑크족 출신인 하인리 4세였어요. 새로운 교황은 자신이 최고의 성직자일 뿐 아니라 신에 의해 모든 그리스도교도의 지배자로 임명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황제도 생각이 꼭 같았죠. 독일 황제는 자신이 옛 로마 황제들과 카롤루스 대제의 후계자이며 전체 크리스트교 세계의 보호자이자 최고 명령권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인리 4세는 아직 황제로 즉위하지 않았지만 독일의 왕이니까 이미 황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양보를 할까요? 교황과 황제가 맞서는 상황이죠.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서양 세계는 유례없는 큰 논쟁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인리 4세의 편을 들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편을 들었어요. 당시 독일 왕의 옹호자와 반대자들이 각자 작성한 찬반 논쟁문이 155편이나 됩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대요. 이 싸움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던 것이죠. 논쟁문들을 읽어보면 하인리 4세가 성질 나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묘사되었는가 하면 교황이야말로 냉혹하고 지배욕이 강한 인물로 그려져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당시 그 왕이었던 하인리 4세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빠진 것이죠. 그에게서 봉토를 받은 귀족들, 즉 독일 영주들이 그에게 반대하는 편에 섰습니다. 영주들은 왕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왕의 세력이 커지는 것은 영주들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하인리 4세를 파문시켜서 적개심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을 위한 예배 집전을 사제들에게 금했던 것이죠. 그러자 영주들은 파문당한 왕은 필요 없으니 다른 사람을 왕으로 뽑겠다면서 나섰습니다. 그러니 하인리 4세로서는 교황의 파문을 철회시키는 것이 급선무였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왕위도 끝장이기 때문이죠. 하인리 4세는 교황과 협상을 벌여 파문을 철회시키기 위해 호의대도 없이 홀로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자,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인리 4세가 교황과 화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 영주들이 모든 길목을 지키고 서 있었죠. 하인리 4세와 왕비는 먼 우회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몽순이 고개를 넘으면서 예전에 한니발이 이탈리아로 침입할 때 지났던 바로 그 협로를 택했던 것으로 보여요. 마침 교황은 왕의 반대파와 협의를 하고자 독일로 가는 중이었죠. 하인리 4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교황은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카노사란 이름의 성체로 피신하죠. 하인리 4세가 군대와 함께 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인리 4세가 파문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홀로 온 것임을 알자 교황은 깜짝 놀란 동시에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교황은 참회자의 거친 옷을 입고 나타난 왕을 사흘 동안이나 성체 앞마당에 세워두었다고 해요. 혹독한 겨울날 왕은 맨발로 눈 속에서 견디다 가까스로 교황의 자비를 받아 파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울면서 은총을 호소하는 왕에게 교황이 동정심을 느낀 것이었다고 합니다. 카노사의 굴욕이죠. 이 싸움은 카노사의 굴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황제에 오른 하인리 4세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죽은 후에도 계속됩니다. 하인리 4세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해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위대한 교황의 의지만은 점차 관철되어 갔죠. 주교들은 교회가 임명했고 황제는 이에 관해 찬동 여부만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아닌 교황이 크리스트교 세계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2장이고 오늘은 205쪽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23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